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다 같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의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삶을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에게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초로 오늘 하루를 저희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은 비참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을 보시면요, 앞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저자 개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시온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한탄스러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을 비참함만을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에 있어서 이 시편이 위대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앞 내용인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면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죠. 그래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로 우리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도요 동일하게, 그래서 먼저는 개인의 형편을 말한 이후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우선 시편 기자의 형편이 어떨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형편을 23절, 2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날이 짧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생명의 날, 즉 자신이 살아가는 연수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편 기자의 표현과 간구를 통해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그의 간구를 통해서 이 간구를 보아 아직 젊음의 때, 중년은 언제입니까? 한창 힘을 쓰고 한창 활동할 나이 아닙니까? 그 한창 힘을 쓰고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그의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자신이 젊음의 때에 건강의 악화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니 그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이처럼 시편 기자의 간구를 통해서 오늘 시편을 읽는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중년의 때라 하여도 쇠약하게 되며 당장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24절에서 갑자기 그의 태도를 바꾸며 말합니다. 그는 이런 인간의 유한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에 대해서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다 말고 갑자기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 뭔가 연결이 안 되고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반되는 것을 나열하는 강조법이 대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유한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한창 활동을 할 중년의 때라도 별 수 없음을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한 다음에 바로 그에 대한 대조로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니까 당연히 그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지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단지 영원히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있냐면 능력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또한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단지 영원히 계신 것만이 아니라 능력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26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누구는 남아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라고 하죠.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가 다 없어져 옷같이 낡아지더라도 그래서 바꾸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 합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은 분이 영원히 무궁하십니다 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변하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성품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늘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늘 한결같은 분을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늘 한결같다는 게 늘 나쁜 쪽으로 한결같은 거 말고요. 예,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죠? 내가 괜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늘 한결같고, 저 사람은 내가 항상 기도를 부탁해도 항상 그 기도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분. 예. 그런 한결같은 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이렇게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한결같은 분이라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고백한 내용을 쭉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계신 분은 단지 영원히 존재하는 분만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도 하지만 모든 능력도 가진 그 분이 이제는 어떤 분이시죠? 한결같은 분으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은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할까요? 그 삶은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그 삶은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할까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02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28편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백성은 늘 안전히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또한 주 앞에 굳게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하지만, 연약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늘 계셨으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며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며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유한하며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도 갖고 계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무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희가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주되심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서로가 교제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